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재철 목사님은 성령 받은 목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경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설교를 듣고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은 설교는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겠죠? 여러분, 그러나 죄송하게도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거의 빠짐없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서부터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심각하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을 가장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송태근 목사님, 노원 목사님, 또 우리 이재철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가 없는 이 창세기 강해를 들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경회를 하는 것은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때 우리 성도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기본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창세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부터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서부터,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일을 만약에 낱낱이 기록해서 둔다면 이 세상이다도 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 중에서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 한 권으로 집약해서 줬어요.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는 그 많은 행하신 일 중에서 이것만 우리에게 기록해 줬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6절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 선지자의 모든 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곧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거 말하려고 쓴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것만 모아놨다는 거예요. 한 권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편 78편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데 그냥 드러내면 모두가 다 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은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만을 모아서 기록해둔 책이고, 그것을 모세가 기록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춰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러내준 것이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을 때 부부간이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바울이 그랬죠. 이 피물이 너무너무 큰 거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말한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있을 때는요, 그게 그리스도 말한 건지를 교회 말한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성경인데, 그러면 그러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낳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낳고 그를 양육한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키운 것, 그러면서 창세기를 참 가정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자녀를 잘 양육하여 본보기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죽음의 족보 속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에녹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도 승천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주 짧은 한 줄이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출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육했다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잘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잘 키운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가정을 바르게 가꾸는 것, 자기 자식을 신앙인으로 바로 세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창세기는 창세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창가정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2장이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의 중시조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들을 세워가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소위 창세기라고 부르는 이 50장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정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다고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신앙 훈련을 받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들이 건강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이끈 에녹을 우리 모두의 본보기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규결이겠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에녹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본보기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만약에 한다면 에녹보다 더 많이 잘 양육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특히 예수님을 양육한 마리아, 여러분 얼마나 더 양육을 잘했겠어요? 에녹보다도 더 잘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마리아는 승천했어야죠. 여러분, 마리아가 승천을 못했어요? 그러면 에녹보다도 예수님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창세기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 다 육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육적으로만 해석하느냐? 만약에 에녹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와 같은 영생을 얻었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양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들의 행함 있는 믿음을 너무너무 칭찬해서 오죽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자기를 그렇게 어필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댕김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흠이 있고 이삭이나 야곱에게 정말로 흠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죠.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아들을 딸랑 둘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마음대로 됩니까? 양육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기본적으로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물론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이삭이 에돔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육신을 쫓는 자예요. 육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많은 학식이 있을지라도 영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승천의 이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다함이 어쩌미냐 그랬어요.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로, 아비의 죄는 아비에게입니다. 아들을 잘 양육했다고 해서 이 양육한 것이 승천의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자녀를 잘 낳아서 잘 기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에 데려갔다고 써줬잖아요. 그러면 동행했기 때문에 승천했다는 걸 알아야지. 자녀 잘 키워서 승천했다고요? 여기만 자세히 읽어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랬어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은 뭐냐? 그게 증거라는 거.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보지 못하죠. 앞으로 오실 거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 잠깐 설명해 주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화론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창조했다는 거. 사람이 보여. 근데 저기 나타났어. 저 원숭이가 나타났어. 그 어느 날인가 원숭이가 진화되고 어떻게 됐더니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그것은 어떤 나타난 원숭이가 변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이 있어라 해서 있는 거라는 거. 이게 진화론을 반박한, 진화론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언제 받았어요? 증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줬다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트 플러스 셀라흐, 무트셀라입니다. 이 말은 사전의 힘을 빌려서 의미를 부여해서 재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무두셀라라는 뜻은요,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 받았다는 것은요,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땅 이 아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나보다 더 살지 나보다 일찍 죽을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지금은 원판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나서 그냥 죽는 애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한 10명 나면 30명은 그냥 죽었습니다. 나타 말고 죽고 나서 홍역 걸려 죽고 뭐 수도하다 죽고 다 그래서 죽었어요.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 그렇게 성령이 그 이름을 지라고 하자. 무두셀라는 그 이름을 받고 믿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자체가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니 항상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받고 믿었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뭐예요? 성결한 삶이죠.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요 하루하루를 경건한 삶을 살며 혹시 하루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삶, 죄를 지은 삶을 살았으면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자기를 깨끗함을 유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이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질 때마다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얻었을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빛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가 없지만 어두움이 그늘이 밀려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꼭 경건함, 깨끗함을 유지하며 성결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에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죄입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육체가 됨이라는 여기 또 다른 해석이 있죠. 이를 해놓고 뭐예요? 육체임으로 범과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임으로 범과 죄를 짓더라 이 얘기입니다. 육체가 됨이라는 또 다른 해석은 그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럽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곡해를 해요. 그러면서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잣대로는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잣대로는 이것이 죄지만은요, 이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잣대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만 마음에 둔다면 이걸 육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생육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집장가가고 많이 거느려야 되죠. 결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자를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여러분 많이 생육하게 돼요. 번성하게 됩니다. 자연이 땅에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뭐라 그랬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도 죄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이때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도 죄의식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기록해줬어요? 그리스도 말하려고 쓴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려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고 그냥 딸들, 여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창세기 6장은 인간의 계속되는 타락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안 났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 6장은 인간 타락의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인간 타락의 한가운데에 여자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건져 올려야 될 당위성과 방법과 그 결과를 일깨워주는 지혜의 책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인생을 건져 올려야 할 인간으로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든지 구별 없이 해당되는 책이 잠언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책인 잠언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을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혜의 책을 다 기록한 뒤에 마지막 결론은 여자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고운 건 고운 거잖아요. 근데 왜 고운 것이 거짓되답니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추구해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실상은 고운 것 같지만 그 순간 그때의 상황일 뿐이에요. 그것은 계속 빛이 바라는 겁니다. 지금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계속 추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고운 것이 없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인간이 세상에서 고운 것, 아름다운 것만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반드시 허물어지는 것이기에 나중에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여자만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자는 당장 고운 것, 당장 아름다운 것, 거기에 현혹당할 수밖에 없고 그와 함께 있는 남자들도 결국은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요?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냥 딸들, 여자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진리가 있는 겁니까? 에베소 5장 31절 33절 그랬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비밀인데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라는 거.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크게 짓고 예쁘게 짓고 그 안에서 별의별 찬양 대회를 하고 무슨 연극 대회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헛된 거라는 거. 교회는 여호와 경외가 첫째라는 거. 그거 말하려고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중요하다는 여자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진리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6장에 대해서 이 네피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창세기 앞으로 가서 1장서부터 쭉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얼마나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